이 저녁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감동을 받아서 다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른 말씀을 준비해 두었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신 줄로 믿고 다시 전합니다. 이미 들으신 분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 다시 들어 더 큰 믿음을 얻으시고, 또한 처음 듣는 분들 역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의 조종을 당하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하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라 곧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자손인 된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갑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가 이 된 사람들의 1차적인 정착지였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여리고성 함락작전에 된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랏은 헤브론에서 약 23km 지점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네게브 지역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게브 지역은 물이 흐르는 곳이라, 홍수가 나면 물이 흐르는 곳이라 협소한 지역인데, 이 아랏은 보기 드물게 아주 넓은 면적을 지닌 고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황무지는 유다 광야를 일컫는 말, 당시 유다 광야에 살던 유다 지파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24절 말씀은 유다 지파와 함께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하고 남방 정복전쟁에 참여한 겐족속의 거주지가 최종적으로 유대 광야였고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정복하는 데 있어서 겐 사람들과 그리고 유다 지파가 합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표로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셨듯이 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곁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도록 백성들을 이끄는 족장들이 있었듯이 교회 또한 목회자의 목회 사역에 동역할 장로님들을 비롯한 중직자를 세우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담임 목사와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의 목표,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실 때는 그 담임 목사에게 목회자의 그 목회 방침과 또 목회 철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목회 방침과 목회 철학을 주시기 때문에 그 목회 방침과 목회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할 때에 바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려면 이런 질서와 합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의 여러 성읍 중에 시몬이 분기시된 호르마 정복 기록입니다. 앞에서 동역에 대해 언급했듯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동역해서 정복한 스밧은 브엘셀바에서 동쪽으로 7km 정도 거리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21장 2절에서 3절에 의하면 일찍이 한번 공격을 했었는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바로 이때에 이번에 완전히 진멸을 합니다. 진멸인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말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지닌 전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정복 전쟁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른 족속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람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 그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장 10절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세는 태양을 의미하고 아히만은 운명의 신인 매니의 형제, 그리고 달메는 또 고랑 이라는 뜻입니다. 이랑을 타는 사람, 당시 가장 중요한 물을 대주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곧 이 족속들의 이름이, 그 족장의 이름이 그들이 섬기는 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그들이 우상숭배에 깊이 젖어 있었는지, 얼마나 우상숭배가 그 땅에 만연히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족속을 정복한 것은 그들에게 만연해 있는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괜히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하신 자신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면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또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말입니다. 섭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이끌어 가고 계시죠.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하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앞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살게 하시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오늘도 육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살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도록 하고 계시는 것인지, 나의 생명, 나의 호흡을 그 손에 꽉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봉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 대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복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르마. 이 말은 완전한 파괴, 멸절, 봉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완전히 점령한 후에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 곧 하나님께 바쳤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족속들을 영적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세력들을 대적해야 한다. 할렐루야.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특히 우리의 생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봉헌 드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물러가라 외치면 물러갈까요? 아니죠.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곧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빌미로 삼고 있는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비로소 마귀는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죄악을 가득 채워둔 채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야기해도 떠나갈 리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는 그 능력을, 그 들었던 치마가 던져지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받는 그런 이 일이 벌어지자 스게와 그의 7 아들이 뭐합니까? 자신들도 그 능력을 행하려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 악기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스게와의 7 아들들 몸 위로 올라가 그를 짓밟고 그들은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쳤는데
안 돼요. 물론 그 심정이 거룩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마귀가 빌미로 삼고 있는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떠나지를 않아요. 썩은 음식 두면 파리 벌레들 득실득실 거리지만 그걸 깨끗이 제거하면 벌레들 없어지듯이 말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무엇을 회개해서 악한 마귀의 그런 대적을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깨닫고 회개하여 정결하게 된 심령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진정 승리를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변 도시들에 대한 정복 상황을 말해줍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중해 연안의 해안 평지에 자리하고 있던 블레셋의 주요 세 성읍이에요. 가사는 지중해와 접해있는 항구 도시로 무역의 중심지였고 블레셋의 성읍들 중에 가장 상업이 활발한 성읍이었습니다. 아스글론과 에그론은 모압 평지를 지나는 왕의 대로 해안 도료상에 있었던 도시로 역시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던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아주 중요한 경제권을 획득한 거예요. 부유함을 차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복을 차지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물질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세력을 물리치니 아멘. 부유함이 찾아온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산지 주민 곧 산악지대에 살던 족속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감으로 산지의 거민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 아멘. 그러나 골짜기 거민들은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골짜기라는 지형 때문에 골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협곡이나 계곡처럼 좁은 물이 흐르는 그런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과 저 산 사이에 있는 커다란 평지나 넓은 언덕지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서 평지에서 농업이나 목축업의 유용한 땅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꼭 필요한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한 번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차지했는데 한 번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차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눈앞에 있는 그 좋은 땅을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는 앞에서 산지 주민들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정복했지만 이 골짜기 거민들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철병거는 철로 덮은 마차입니다. 앞에는 2마리 내지 4마리가 중무장한 그런 말들이 말 앞에도 갑옷을 입히죠. 쇠로 된, 철판으로 된. 그래서 그 말이 달리기 시작하면 적을 충돌하겠죠. 말한테 한번 짓밟히면 발가락이 으스해집니다. 전 실제 그런 사람을 봤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짓밟고 말이 지나가죠. 그들이 그 말들이 모는 철병거는 이 바퀴에 칼과 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적군들의 몸이 세게 달리고 돌기 때문에 닿기만 해도 그냥 다리가 잘려버리는 거죠. 병거위에 탄 병사들은 활을 쏘고 창을 휘둘러 댑니다. 휘둘 필요도 없어요. 창칼만 들고 있어도 그냥 목이 달아나니까요. 그래서 철병거는 당시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철병가가 있다는 것은 군사력이 유다지파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실제 이 유다지파 병사들이 느끼는 공포는 매우 컸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철병거들이 넓은 광야에서 유다지파를 향해서 돌진해 온다면, 지금 눈앞에 철병거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이 돌진해 온다면 틀림없이 패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다지파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는 현실을 택합니다. 안 되는 것, 뻔히 나가봐야 승리하지 못하고 패할 것, 달려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 못했던 거예요.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지파의 모습, 그리고 36절까지 전개되는 다른 지파들의 모습들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정복하기 쉬운 것만 정복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것은 정복 안 해버립니다. 36절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만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일은 지레 겁을 먹고 하지 않는 모습.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할 만한 일만 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내팽개쳐버리고 피해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곧 교회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할 만하면 하고 힘들고 안 될 것 같다 하면 등 돌려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면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메마른 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 잘난치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돼요. 그 속에 믿음은 전혀 없으면서 의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도저히 체험을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을 때는 산지 주민을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는 그 자리에 철병가가 있어버리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와 불가능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을 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할 때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 현실만 보고 그것을 의지할 때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처럼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관심 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만 하고 죄를 했다라고 할 뿐입니다. 만약 여기서 골짜기의 주민들이 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런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다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말씀이 바뀌어야죠.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예상의 무수한 믿음의 역사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불가능한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냈고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냈던 적이 없다고요. 믿음이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답니다. 자, 눈앞에 철병거로 무장한 골짜기 거민들이 그 넓은 평지에서 일렬로 쫙 서서 금방이라도 그 강력한 철병거를 내달려 유다지파를 향해 달려온다면 100% 패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맞이한 현실이에요.
이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철병거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절 보십시오. 철병거란 현실, 불가능한 현실 위에 믿음은 뭐냐면, 믿음 없으면 철병거만 보죠. 그 현실에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죠. 그런데 믿음의 눈은 뭐예요? 그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실,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믿음은 전쟁에서 승리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에 실상이 되고,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보게 될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 찾아봐요. 사사기 4장 13절 15절. 사사기 4장 13,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성강으로 모은지라. 도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오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철병거 900대면 엄청난 무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날로 서로 쳐 죽게 혼란을 만들어 놓으시니 철병거가 아무런 쓸데가 없이 오히려 시스라가 그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바락은 철병거 앞에서 뭐 했어요? 두려웠어요. 사사 바락은. 근데 여사사인 이 여사사 도보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장하시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고 원망 불평 늘어놓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앞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런 믿음이 없는, 필요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어쩌면 나름대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만하니 믿음이 없는 시대로 치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기독교. 그래서 굳이 그런 능력을 바랄 일도 없고 굳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자라고 외치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현실 무시한 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은 직시해야 됩니다. 왜 직시해야 되냐? 우리 한계를 깨닫기 위해서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우리는 현실 직시함으로 가져야 한다. 아멘. 대충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만한데 기도할 필요성 전혀 거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기도 안 해도 그냥 뭐 평상시대로 그냥 남대로 사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요. 그래서 갈수록 교회의 기도 소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그래요? 기도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밥 먹을 때는 잠깐 고개 도장 찍고 그냥 고개 들지. 누가 기도해요? 요즘에. 부흥회? 누가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오지? 누가 와요? 목사님들이 한탄을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갈수록 형식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현실, 자기 생각에 맞춰진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기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대하며 나가자는 외침에 찬물을 끼얹는 소리 듣는 해를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때로 주시죠. 지긋지긋한 고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고난만 보면 지겹지만, 고난만 보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 이후에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죠.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살았던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얻게 만드시는, 아무리 천만금 억만금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도 은혜 못 받는 겁니다. 목사님 방언 받게 좀 해주세요. 1000만원 들고 와요. 방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현실을 만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왜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현실부터 불가능하고 힘든 일은 하지 말자.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하신다는 건 사실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믿음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지만 믿음 없으면 불신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의 역사를 말한 그대로 이루어주시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만 보지 마시고 현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서 믿음의 놀라운 결과를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갈렙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으로 파송되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식사거리다,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족속들이라고 보고했던 인물이 갈렙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앞에 놓였던 현실이 뭐예요? 아낙 조선 3m가 넘는 군인들이 질비한, 성들은 하나같이 초롱성, 현실이 그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라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에요. 그 현실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면 그런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과 사이가 빈틈이 없다. 하나님과 사이가 빈틈이 없다.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공부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축복에 따라서 여호수아 14장 10절 15절을 보면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흔쾌히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근데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산지입니다. 좋은 땅 아니라고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갈렙은 아낙에서의 아들인 10절에 셋의 아히만 달메를 정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갈렙은 이미 차지한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의 믿음, 그의 공적, 이스라엘에서의 그 갈렙의 위치를 보면 얼마든지 이미 정복한 기름진 땅을 달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에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말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사실 그 나이면 몸이 약해진 때이죠. 갈렙이 고백하고 있듯이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뭐라는 거예요?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만한 그런 체력은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들은 강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5세 생각해 보세요. 85세가 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자신의 그 연약한 육체조차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40세 때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신의 현실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렙입니다. 이 말 그대로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 교회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밀쳐져 앉을까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현실, 도저히 안 돼, 그럴까요? 그러면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아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까지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근방은 점령을 했는데 다윗 때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지고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그때까지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자, 현실을 봅니다.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대표적인 족속들. 그 중에서도 아주 강한 족속입니다. 그 강한 여부스 족속이라는 힘 앞에, 현실에는 벽 앞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 족속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에 가시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그 가시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을 물리쳤는지 그 반복되는 역사가 뭐라고 사사기예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가나안 모든 족속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족속들을 남겨두면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렇게 너희를 평생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교만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에는 깊은 어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쫓아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 불신앙을, 그 죄악을, 그 교만을,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불신과 그 불신앙과 그 죄악과 그 교만과 그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눈과 옆구리를 찌르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영적 고통을 주게 만들고 영적 고통을 삶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마음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안 쫓아내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요셉 왕도 베드로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의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니 그 사람과 그의 가죽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요셉 가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이 두 지파가 베델을 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마침 베델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이 성의 입구, 곧 성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밀 통로를 말합니다. 정면 공격이 아닌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베델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베델성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바로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기습 공격하는 겁니다. 그저 이 사람이 비밀 통로를 알려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베델성을 쳐서 정복합니다. 베델을 정복하면 선대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비밀 통로를 알려줬던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놓아보니니 햇사람들이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을 느스라 부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와는 함께 하시고 어느 지파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뜻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부흥회 때 점심을 준비하려다가 힘들다고 해서 준비하지 말라고 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도 준비하라고 얘기했더니 준비를 했어요. 정우신 전사님이 헌신하시고 저정에서 헌신하고 다 써버렸고 이제 우리 부흥회 끝나고 나서 뭔가 간식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간식을 한다. 작은 일 같지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미얀마 단기 섬겨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면 성교비라도 진짜 후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성교 후원을 했어요. 하면 됩니다.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나 저 사람이나 부흥에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생명 걸고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이 혹시 물질을 얻으려고 부흥하는 것 아니냐. 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돈 벌려고 했으면 지금 두 군데에서 봉사로 오라고 회원 가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우리 총회 봉사회와. 그러면 부흥에 나가면 이렇게 그냥 힘들게 온 진에 꼽지 않아도 설교하고 기도시키고 오면은 사례비 받아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저 맨날 나가봐요. 그래서 바스 붙여가면서 부흥에 누가 이렇게 합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좀 진실한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 이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돈 받으면 지금도 부흥에 오라는 데 있어요. 기도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우리 부흥회하고 겹쳐갖고 안 간다고. 8월달에는 안 간다고. 여러분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릴게요.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저렇게 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오직 여러분 은혜 받기, 은혜 받는 거 하나 보고.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니까요. 이번에는 특별히 또 놀라운 은혜들 많이들 받으시더라고요. 하면 돼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근데 하면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까? 어쩌면 나름 성도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도 살만하니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굳이 그런 기적 바랄 일도 없고, 그죠?
굳이 그런 미련하게 믿음으로 나가자 하고 현실 무시한 채 미련한 그런 미련하게 보이는 짓 할 필요도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갈수록 형식적인 것이 되어가고 철저히 현실과 자기 생각에 맞춰진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아이들도 뭐 별 문제 없으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세상 공동체화 되어가고 있어요. 예배는 마지못해 나와 형식적으로 드리고 기도는 아예 안 하고 교회 나와서만 잠깐 기도한 척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이제 부흥의 마지막 설교도 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 얼마 못 갑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두 눈 부릅뜨고 사셔야 돼요. 육신 있는 부릅뜨고 현실을 지치하고 영에는 부릅뜨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시간 한 가지 간절히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우리 화평의 교회에 그리고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업과 일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라고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불신과 교만과 헛된 악한 생각들과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내어 쫓아버려서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모든 것을 내어 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손을 통속으로 간절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